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 14번째 시간 제8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네 가지 소제목 중에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난 인사말을 살펴보고 이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타난 믿음, 사랑, 인내가 어우러진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인사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할 일을 다 못하고 쫓겨나듯이 떠난 후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그동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야 했고 아테네에서도 제대로 전도활동을 펼쳐보지 못한 채 떠나야 했던 일들로 인해서 많은 실의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건하게 신앙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한껏 고양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들고 데살로니가를 재방문해서 서신을 전달하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또 한 통의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그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리와 생활 면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잡아 주려는 훈계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룹니다. 재림 날짜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와 일부 성도들이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도움만으로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우처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서신을 보내는 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세 사람이 함께 서신을 썼다기보다는 바울이 쓴 서신의 내용을 세 사람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는 사실은 3장 17절에 있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라는 구절에서 확인됩니다. 인사말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데 바울이 기원하는 은혜와 평강은 인간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인사말을 간단히 끝낸 바울은 1장 3절에서 12절까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서술합니다. 이 문단을 분해해 보면 먼저 바울은 3절부터 4절까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모습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5절부터 10절에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재림의 때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11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4절 믿음, 사랑, 인내가 어우러진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4절까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세 단어 믿음, 사랑, 인내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등장한 믿음, 사랑, 소망과 같은 틀을 형성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세 단어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소망이 인내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소망이 인내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을 볼 때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내라는 단어에는 이미 소망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소망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뜻하는 것으로서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핍박 가운데 인내하는 태도가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항상 마음에 두면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기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이 보완되기를 간구했는데 이 간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응답되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란다는 표현은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용한 비유로서 믿음의 성장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견실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진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일이 신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요 성숙의 증거라면 사랑이 풍성해진 것은 신자들의 외면에서 곧 인간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와 성숙의 증거입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으로서 이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기쁨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 감사의 제목보다 바울이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감사의 제목은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을 먼저 간략히 다룬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감사의 제목을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합니다. 이 제목을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유는 이 제목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제목에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전장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제목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교회 앞에서 친히 자랑하고 싶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여러 교회란 바울이 체류하고 있는 고린도시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인내입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는 표현은 환난과 핍박이 컸음을 암시합니다. 감사합니다.